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초림 사건을 기념해서 대림절기를 지킵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닙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기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사건을 기념하지만 또 동시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롯의 가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재림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저의 말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성문에 이렇게 있는데요. 낯선 두 사람이 그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권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잘 대접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천사였습니다. 이 두 천사가 이 롯의 가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롯의 가족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도시가 아주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4절 5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이제 누워가지고 그 롯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소돔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뭐 티네이저, 청년들, 중년, 노인들 다 모인 거예요. 남자들은 다 모인 겁니다. 원근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롯을 불렀어요. 롯 나와. 그리고는 뭐 때문에 부른 겁니까? 오늘 밤에 너네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니까 뭐 그들하고 뭐 좀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상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 그 독일어 성경에는 뒤어지 에어캔넨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래서 우리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그들과 강간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 그 호모섹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성은 동성연애가 공공연하게 성행했던 성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 뒤에 사건들을 보면요, 이 도시는 음란하고 그 다음에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막 온갖 죄가 홍수처럼 흘러넘쳤던,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의로운 롯의 가정은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롯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성 중에 혹시 너하고 관계된 식구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다 일단 멸망당하지 않도록 다 성 밖으로 도피시켜라. 그래서 이 롯은 자기 아내 그리고 두 딸 집에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딸하고 정혼했던 그 약혼했던 사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를 찾아가서 야, 우리 집에 천사가 방문했는데 우리 도시가 망한대.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우리하고 같이 이 성을 벗어나자.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리얼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롯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은 이 친구들이 그냥 롯의 말도 들어보지도 안 하고 당신 딸 주기 싫어서 그러지.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뭐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롯의 사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 맞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롯의 사위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동안에 소돔 고모라 성 두 성이 멀쩡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그 성 두 개의 성이 멸망해서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혹시 우리에게 와가지고 당신 알아? 내일 비스마든이 사라질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믿겠습니까? 못 믿잖아요. 왜? 그게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상을 살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영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도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 할 일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있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이 다 멸망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두 개 성이 멸망당하는 것도 당한다는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주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재림하시면 이 지구와 우주가 사라진다? 수많은 세월 동안 똑같이 지속되어 왔던 이 우주가, 이 지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종말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로만 접근을 하면은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끝날 거야. 아무리 그 얘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도 농담도 여길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롯의 사례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면 못 믿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자체는요, 우리의 머리로만 가지고 이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책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아예. 성경을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셔서 다 아시지만 성경이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성적인 얘기를 뭐 행위를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 기록된 주요한 테마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그 은행을 하신 걸 거기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우리의 머리나 이성만 가지고 대하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죽었다 깨어나가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거짓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말도 보통 거짓말이 아니고 엄청난 거짓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이나 종말, 성경의 사건은요, 그렇다고 우리 머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이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성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 만드신 것을 다 없애지 못하겠습니까? 없앨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죠. 요즘 인간도 할 수 있어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을 터뜨려 버리면 지구는 종말이에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면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뭐 어느 날 자다가 12명이 다 일어나, 어느 날 자다가 동일한 꿈을 꾸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재림할 거다. 그러면은 지구의 종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감람산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승천하신 사건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늘을 뚫어서라고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다 믿을 수 있는,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성으로 접근하면 믿을 수가 없는. 하늘로 이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기들이 직접 생생하게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역사의 종말이 오겠구나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막 지어내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이걸 지어내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뿐만 아니라요, 구약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사야 24장 19절 20절인데 이 이사야 24장은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 앞절에 보면요,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너무 가득 차기 때문에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흔들려가지고 멸망당하고 그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벌써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꼭 한번 못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태리에 가면 폼페이 있잖아요. 폼페이 가보셨죠? 폼페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그 도시가 멀쩡하던 도시가 베스비우스 그 산이 화산 폭발을 하면서 그 화산 제가막 도시로 폼페이 도시로 날아와가지고 도시가 그냥 한순간에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망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도시를 가봤는데 그 화산재가 덮이면서 뭐 얘기하는 사람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화산재가 덮여있고 사람들의 그 생활했던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아유, 그걸 보는데 얼마나 끔찍하다. 여러분, 아내와 다정하게 아이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그냥 화산재가 확 내려와가지고 소리도 못하고 그냥 화산재 그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자연 현상으로도 도시 하나가 사라질 수 있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카트리나, 그죠? 엄청난 저게 와가지고 도시 하나가 완전히 다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자연 현상으로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 계속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와가지고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도 이 사위들 두 사람, 우리가 그 장인 될 사람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막 하늘에서 그 유황과 불이 막 유박처럼 쏟아졌을 때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때는 늦었어.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활락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자기들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 수가 없고 자기들 책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회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도시도 지금 남아있잖아요. 근데 소돔 고모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사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쯤인 것 같아요. 사해 그 리산 반도 어디에 아마 이렇게 가라앉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지금 형체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없어지지 않았으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블레셋 땅에 그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도시들이 다 있잖아요. 가자, 뭐, 다 있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이성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돼요. 믿기 어려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과 정말 심판에 대해서 안 믿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소돔 고모라 사건,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믿지 않다가 심판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롯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롯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자, 16절 보십시오. 롯이 지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 빨리 빠져나가. 이제 곧 도시가 멸망당할 거야. 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롯과 가족들이 지체를 했는지요.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롯과 아내와 두 딸, 두 천사니까 천사 한 사람이 두 사람씩 딸 둘, 롯하고 아내 손을 끌고 나간 겁니다. 하도 안 나가니까, 지체하니까. 얼마나 지체를 했는지. 성 밖에 분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의지로는 안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나간다고 해도 믿기는 믿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강제로 그냥 끌어낸 거예요. 왜 이렇게 지체했을까요? 왜 이렇게 지체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식구들과 롯의 식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양떼, 소떼, 종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야 조카, 여기 우리 앞에 땅이 있는데 너가 먼저 선택해. 내가 너한테 먼저 선택권을 줄게. 참, 아브라함은 마음씨도 좋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런데 이 롯이 탁 이렇게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고, 와, 저기 가면은 내 재산을 누릴 수 있겠다, 저기서 풍요롭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을 딱 하고는, 삼촌 미안한데 제가 저 땅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알았다, 가라, 이렇게 보낸 거거든. 그러니까 이 롯은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도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았겠습니까? 종들은 또 얼마나 많았고, 양떼, 소떼, 짐승떼는 또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그래도 잘 사는 도시인데 거기서도 부자로 살았으니까 그 재산을 다 놓고 가려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롯이 이렇게 지체한 이유가요, 그냥 가족들 4명이 겨우 살만한데 이렇게 지체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체할 필요도 없겠죠. 어이구, 이 세상, 이 소돔, 이거 빨리 떠나야지 그랬을 텐데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천사가 막 끌고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끌려나갈 정도로 지체합니다. 성 밖에 데려다 놓으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천사님이 얘기한 저 산까지는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가다가 막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와 그 주변 들판들을 다 망하게 하셨죠. 유황으로 불로 망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다가 만약에 심판이 오면 어떡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기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또 그래 알았다. 거기도 다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될 그 지역이지만 롯 때문에 거기 살려두신 거예요. 조그만. 그래서 그 이름이 소알이에요. 소알. 그냥 살려주시고 거기에 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뭐 제가 롯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너무 멀리 가버리면 만약에 천사가 얘기한 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근데 그건 뭐 롯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성경에는 거기 가다가 너무 멀기 때문에, 산까지 가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다가 자기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 이 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요즘으로 얘기하고 믿었어요. 왜?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또 뭐도 믿었습니까? 세상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믿고 세상도 믿고 두 개 다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놓치려니까 심판당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요 재밌는 것도 못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요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그래서 마음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우유부단한 신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자, 점검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여기에 우리 앞에 재림하시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뭡니까? 1분 후에 온다 그러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뭡니까? 주님 안 돼요. 어떡하세요?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없으면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면요, 우리가 지체하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믿어요. 주님 재림하실 분 믿어요. 그리고 종말이 되면 끔찍한 심판도 믿어요. 그런데 요것도 아까워요. 요것도. 주님의 심판도 안 당하고 싶고, 요 세상에 요거 좋은 거 요것도 가지고 싶어요. 주님께서 지금 오시겠다고 그러면 주님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나중에 오세요, 이러는 신앙이면 우리가 바로 지체하는 롯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도 섬기고 세상에 좋은 것도 섬기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 롯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롯이 엄청난 재물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심판하시니까 그 많은 재물,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는 그게 유익했죠. 도움이 됐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말이죠. 사람들이 앞에 와서 굽신굽신거리고 얼마나 나를 드러내면서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정말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딱 닥치니까요, 그 믿었던 그 엄청난 재산 아무 소용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중요하게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게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롯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하는데 그냥 롯의 가족을 놔두지 않으셨어요. 천사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롯의 식구들을 다 구원해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천사가 막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정말 강권적인 은혜로 끌어내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까지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섬으로 저기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비스바덴 한길교회 지금 이 시간에 넌 여기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천국에 안 가겠다고 막 버티는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들 예수님께서 또 천사가 손을 억지로 끌고 가듯이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또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은혜로 정말 강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때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독일과 프랑스 국경 지역에 살던 어떤 사람이 안 죽으려고 위에는 연합군 옷을 딱 입고 밑에는 독일군 옷을 딱 입었대요. 참 기가 막힌 방법이죠, 그죠? 그런데 독일군은 위를 보고 총을 쏘고 연합군은 밑을 보고 총을 쏴가지고 완전히 벌집이 되어버렸대요. 살려고 했다가. 좀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이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알이라는 성에 머물기는 했는데 거기도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산으로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요, 그 동굴 속에 거하다가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하고 자식을 놓고 그게 모압과 암몬이 됐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됐는데 그러고는 이제 그게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롯은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제사에만 면연해가지고 했지만 제사도 못 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면 주님, 세상으로 가면 안 되겠죠. 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가지고 좋은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지금 고백밖에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빨리 주님을 붙잡아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아요. 10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거에 딱 이렇게 앞에 서면 주님 아직도 오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못겠습니까? 만약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님 지금도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주님을 이제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므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셔도